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50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로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전반장을 중심으로 주제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절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실존주의는 죽음을 인간의 한계성이라 이렇게 파악하죠. 죽음,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성, 그것을 유한성이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영웅호골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한계성이 분명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어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 그냥 하하호호 박수 치다 보면은 깊은 깨달음 없이 결혼식을 치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 어떤 모습인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분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 전반장에 있는 내용은 야곱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성경에서 족장이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족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 소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개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좋은 죽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야곱의 죽음을 소술하면서 후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어서 40일이 걸렸다 하는 말은 야곱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집트를 방문해서 카이로의 고고학 박물관에 가시면은 미라를 여러 군데를 봅니다. 여러 개의 미라를 보게 되는데, 미라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장기를 추출해서 우리 몸에는 장기가 있지 않겠어요? 간도 있고 위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췌장도 있고 뭐 이런 장기를 축출해서 우리 어머니들의 자궁의 염도 같은 똑같은 염도에 소금물에 잠궈 놓습니다. 소금물에 담아서 보관하는데, 거기 고고학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사각형으로 된 알라바스타 돌 항아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마다 그 신에 이렇게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바로 미라를 만들 때 고인의 장기를 축출해서 보관하는 돌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의 순도가 그 염도가, 그 소금기가 어머니의 자궁의 염도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놓느냐? 이것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장기를 다시 사용한다 하는 그들의 부활 신앙에 따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면은 그 미라하는 이게 돌 이 제단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기울어져서 끄트머리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것은 40일 동안 그 시신을 놓으면은 그 모든 피가 쭉 흘러내려서 피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는 그런 돌단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피를 제거한 다음에 그 내부에는 뭐를 넣냐면은 일종의 방부제인 향을 이렇게 가득 채워, 오늘 향으로 처리했다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그 기간이 40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70일 동안의 애도 기간은 구약학자 폴나드라 하는 독일의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장례식, 그러니까 왕의 장례식, 황제의 장례식을 할 때 72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장례식을 72일이 걸렸다. 70일 동안 애곡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장례식에 70일을 애곡했다 하는 것은 소위 바로급의 국장을 지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부친에 불과한 이 야곱을 바로급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던 도망자가 촌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복도 여러분 꼭 중요한 복인데, 꼭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란 어떻게 되었던 그의 삶을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식 예배를 드리려면 1시간, 길어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정도인데, 그 장례식장에 딱 가서 그 1시간 동안, 아니면 대부분이 1시간 보다 30분, 40분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가족 관계, 이 가정의 신앙 분위기, 또 그 고인이 추구한 삶의 목적, 또 그의 정신세계,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딱 30, 40분간의 그 예배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분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첫째 부인이 아들이고 둘째 부인의 아들이 누군지, 가족 관계, 또 가정의 신앙 분위기, 이 가정에서 예배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이 고인이 인생을 살며 추구한 삶의 목적이 뭔지, 정말 돈만 알다 가신 것인지, 이웃을 살펴보면서 그런 삶의 흔적이 보이는지, 그분의 정신 세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세요. 이 규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직접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소위 상주가 되거나 이렇게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한 내용이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만 애굽은 다른 곳에 비해서 먹을 곳이 풍부한 곳입니다. 나일강이란 천혜의 소위 농업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강이 흐르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고 나일강에 늘 물이 철철 넘쳤으니까. 그래서 요셉 시대만 하더라도 이 관계수로 이 물을, 나일강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일이 이 나일강에서는 오래전부터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물레방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방아를 찢는 거잖아요. 근데 꼭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시골 분들이 그 물레방아 같은 반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누른 지팡이 같은 거 하나 짚고 농부들이 그럼 물을 푹 올려서 툭 떨어뜨리면 그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밭으로 가도록, 논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농요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물을 척척척척척 퍼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 애굽에는요, 이 나일강에 물을 어떻게 퍼올려서 농사를 지느냐, 농업 용소로 사용하는 이 관계가 오래전부터 발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은 다른 곳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그 7년 기근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미 아브라함 전부터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역사를 따져보면요, 피라미드, 이스라엘의 애굽의 역사는 BC 3000년 중왕국 시대 때부터 피라미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성경이 묘사하진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미 피라미드를 봤다는 거예요. 피라미드와 같은 이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은 가나안 땅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상상조차 그런 거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지, 문명이 발달하지,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님을 후손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얘들아, 여기 살기 좋지, 참 좋지,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그 자손들이죠,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늘 야곱이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게 뭐냐면은, 이 땅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물질의 이익이, 물질 문명이 선진화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거칠 약속의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인가?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야곱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우리도 야곱처럼 돌아갈 곳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묶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아주 출중한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것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은 어떤 본향인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라고 기다리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어서 뭐라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묶여 있으면 세상이 흐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고 돌아가지만은,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하죠. 살리른다, 죽인다, 나 죽여, 살려. 나는 본향이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묶이지 않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으로 살았다 하고 히브리서 11장이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이란 본향을 향하여 길 위에 선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이 땅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지위도 얻고 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은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고 야무지게 똑똑하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말에도 그분 돌아가셨대. 그럼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거. 예. 여러분, 창세기 저자도 야곱의 죽음을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나오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고더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은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깜빡깜빡 잊어. 지난번에 영등포 그 노숙자 봉사하러 가는데 차에서 가면 두런두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자,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천국에 본향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새 우리가 그 잊어버리고 이 땅에 매기 시작하면은 이 땅에 의해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되고, 이 땅에서 웃고 울게 되고, 잘 되면 세상 얻은 것처럼 웃게 되고, 좀 어려우면 세상 망한 것처럼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 진정으로 천국 환송 예배가 됐어요. 말만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우리 천국 가시는데 환송합니다. 그날에 같이 뵙겠습니다. 우리도 따라갈 테니까 하면서 문자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묶이지 않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다 그런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를 무수하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고 참 해방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삶도 두렵지 않은 법이에요. 상황에 묶이지 않게 되고 사람에게 그렇게 묶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단한 깨달음은 없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확실하면 사람에게 매이죠. 그리고 또 이게 확실하면 상황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삶도 두렵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름이고 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깊게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의 차이고 다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그 전반장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통찰과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에 문자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 사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잘 죽는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쓸데없어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은 그런 것들 드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 차곡차곡 봉투를 만들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비고비마다 질곡을 건널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리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사랑을 물씬 느끼는 그런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한 젊은 날 주님 위해서 충성했던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얼굴을 그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 젊은 날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날에 나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내 생명을 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 다 주님 그 젊은 날에 그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노을이 그렇게 찬란하듯이 그들의 삶이 찬란하게 도와주시고 보람있게 도와주시고 후손의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심령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대와 천국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열매인 그 자식들, 그 손자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참 여부가 없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구나를 고백하는 어른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재유행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련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또 7시에 방송으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준비한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